아마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 교회를 토악질해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서슬퍼런 설교를 들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원래부터 이렇게 타락한 교회는 아닙니다. 골로새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눈바 그리고 이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꼭 문안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믿음 좋은 형제와 믿음 좋은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리면서 도대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입에서 토악질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역겨운 그리고 타락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저의 어릴 적 기억이 늘 아름답습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도 안 됐을 때 저는 부활절에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를 따라 교회로 가지 않고 교회 근처 야산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저의 손을 붙잡고 그 야산에 올라갔죠. 새벽 예배에 그 야산에서 동토오르는 그 새벽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적인 영성과 그 개인적인 예배에만 열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에 대한 관심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막아내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역사는 증명합니다. 1899년에 발간된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의 어느 기사를 보면 공무원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사람이 나는 그 지역에 가기 싫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은 뒷봉투를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과 당시에 등식이 성립된 표현이었습니다. 이 공무원이 지방으로 가서 뒷봉투를 많이 받아 자기의 주머니를 챙겨야 하는데 그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그 동네를 가기 싫다고 거부했던 것이 황성신문의 기사로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캐톨릭 신자입니다. 일제에 극악무도한 친일을 했던 이완용, 그 이완용을 저격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한국교회는 정말 세상으로도 지탄을 받고 라오디게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토악질을 해내겠다라는 정도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명성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무너진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 교회는 타락을 해서 8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꽁쳐두고 비자금으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 800억을 관리한 장로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 장로는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될 일.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800억을 관리했으며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이 정도로 한국교회는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 중에는 올해 초에 믿음을 아주 멋지게 출발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처절하게 무너졌다면 오늘 그 라오디게아 하신 말씀,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한 라오디게아가 처절하게 무너진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근원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가 왜 이토록 무너졌는지 이 이유를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 15절이 그 이유입니다. 같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페르소나라고 표현하죠.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그림 언어입니다. 연극 배우가
짙게 화장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영국 배우가 배역에 맞게 가면을 썼을 때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은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죠. 차가울 때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울 때 뜨겁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하게 자기의 민낯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페르소나를 벗는 겁니다. 회개는 위선을 벗는 겁니다. 회개는 가면을 벗고 자기의 민낯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 내가 누군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답게 사는 것이 회개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업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의사, 변호사,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이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임에도 불구하고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만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서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내면의 세계를 감추는 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벗지 못하는 가면, 내가 벗지 못하는 페르소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만일 있다면 벗으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잘라내고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야 합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의 삶입니다. 거룩과 영광과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가차없이 잘라낸,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었고 차가울 때 차갑지 않았고 뜨거울 때 뜨겁지 않은 바로 위선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에 과연 회개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 사이를 보십시오. 만약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19절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20절에 그러니 내가 문을 열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야 합니다. 내가 문을 열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20절에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회개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교회는 강심장 이상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에서 토악 찔려버리겠다라는 무서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20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회개하면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문을 열 것이다. 너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겠다라고는 조건도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데도 찾아오십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음에도 찾아오십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이 19절과 20절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19절까지는 아주 차가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까지는 뜨거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회개를 해야만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겠다. 아닙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을 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를 쓸어버려도 됩니다. 이 교회를 버려도 됩니다. 퇴출시켜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퇴출시킨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말을 거둬들입니다. 사랑입니다. 아주 차갑게 설교하시는 하나님, 토악질해버리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토악질을 해버려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토악질하는 것을 거둬들이고 그 교회를 찾아가셔 문을 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교회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회개를 조건으로 용서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무섭게 책망하시고도 그 무서운 책망의 설교를 거둬들이시고 뜨거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무너진 것 때문에 괴로우신 여러분, 아내와 약속한 것을 약속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것 때문에 자괴감을 갖고 계신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주님은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씀합니다. 2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고 자기네들이 부자다 하며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먹고 마신다는 말은 그 밥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다는 말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은 저희 어머니 것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양자로 저희 어머니 댁에 아들로 들어온 분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철학이 있습니다.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이게 이분의 철학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바로 돈은 햇빛을 보면 안 된다 라는 철학과 일치합니다. 절대 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절대 밥을 남에게 줘서는 안 된다. 절대 나의 부유함을 남한테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우디게아라는 도시가 가져다 주는 안락함, 풍요로움에 이들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유함에 빠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 탐욕스러운 삶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기 것을 걸머주는 겁니다. 소유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안락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내 지갑에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게 느껴지죠. 곳간에 쌀이 많으면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행복한지를 답하십시오. 절대 기준을 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냥 많으면 좋습니다. 이 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왜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할까요? 왜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 평안함,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준은 내 지갑에 얼마가 있어야 행복하냐가 아니라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행복의 기준이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행복이죠. 비싼 옷이나 비싼 핸드백을 산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 그게 비싸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비싼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비싼 핸드백을 여러분들이 얼마짜리가 비싼 핸드백이라고 기준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네. 신림동에서는 그것이 행복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비싼 핸드백을 들고 강남, 압구정에 가면 그 핸드백은 비싼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행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래서 적게 가졌으면 불행하고 많이 가졌으면 나는 행복이고 많이 가졌으면 나는 부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며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입니다. 압구정동을 안 나가봤습니다. 뉴욕 거리를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문을 걸어 잠고 이것이 나에게는 최고야, 이것이 나에게는 부자야, 이것이 나에게는 평안이야, 이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야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은 내 것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문 두드리는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문을 여니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너가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문을 열어봐라. 너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문을 열어봐라.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넘사벽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똑똑한 척, 부자인 척, 착각하고 사는 이유는 우리 앞에 여전히 존재하는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봅니다. 23년 동안 신림교회 청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명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수능 만점자, 1개 틀린 사람, 2개 틀린 사람. 그런데 그들은 생긴 것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네가? 목사님, 얘가 수능 만점자래요. 네가? 네가 만점이면 나는 10번도 만점 받겠다. 촌티가 줄줄 흐르고 똑똑하다는 얼굴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 그분에게 명함 하나를 달라고 해보십시오. 한 가닥 하는 명함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옆에 있는 지체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명함,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명함, 제일 멋진 명함, 제일 유명한 명함, 남이 넘볼 수 없는 명함을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 옆 사람의 명함을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명함을 받는 순간 넘사벽이네 느낄 겁니다. 그 넘사벽을 만났을 때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 할 때 알아봤다. 쌤통이다. 잘 무너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사벽을 만난 자리를 복 있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제
너보다 한 수 위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넘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가 무너진 자리고, 그 자리가 자괴감을 느끼는 자리고, 그 자리가 불행한 자리라고 말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절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보다 한 수 위에 뭔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귀하다면 다른 자식도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선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을 걸어잠그며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죠. 이들에게 복을 주시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던, 토악질 당할 뻔했던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보라고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랑 같이 밥을 먹자입니다.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은 상대방과 친해지자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가 친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누구랑 밥을 먹는가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묵을 따뜻하게 구워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여준 그 형제는 넉넉하게 사업을 하는 형제가 아닙니다. 고생하면서 정착된 영업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를 끌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어묵을 파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성탄절날 하루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대목입니다. 성탄절에 교회에 그 차를 끌고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면 그 형제는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형제는 하루 영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밥을 제공한 것이죠. 목사로서 저는 이 형제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저는 이 형제보다 인생을 배나 더 산 사람입니다. 저는 이 형제보다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우리 집에 있는 밥을 통째로 들고 교인들을 섬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교회 마당에서 손을 비벼가며 어묵을 굽는 그 형제를 제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며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해봤네.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빙판길에 연탄을 깬 사람은 주부였겠죠. 이 시인은 시를 쓰면서 벌어먹고 삽니다. 고상한 척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시인이야. 그러나 그는 연탄 한 장을 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꼴입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 도시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과 물질과 안락과 그것들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을 간짜주면 이들은 퇴출시켜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하면 됩니다. 봐라! 라오디게아 퇴출시켰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아, 라오디게아 퇴출시켰다! 그렇게 경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출당한 교회를 역사의 흔적으로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접습니다. 내가 졌다. 내가 토악질 한다는 말을 접을게. 그리고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나하고 맛 좀 먹자. 나하고 차를 마시자.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과 차를 마시고 주님과 밥을 먹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비유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주인이 멀리 타고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종은 주인이 문을 두드려 재빨리 뛰어나가 문을 엽니다. 여러분, 재빨리 뛰어나가 문을 열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해석은 재미없습니다. 이 종은 멀리 타국에서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며 재빨리 문을 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주인이, 당신이 타국에 가서 경험한 것이 무언가요? 당신이 타국에서 본 것이 무언가요? 당신이 타국에서 들은 것이 무언가요?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 종은 대문을 닫고 있었던 종이나 멀리 타국을 떠난 주인이 지금 어떤 사상과 어떤 누구를 경험하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 주인이 돌아오자 재빨리 문을 열며 그것 좀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종에 대한 팔자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종은 밖에 사정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새끼 밥 주면 먹고, 그리고 내가 명령을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종은 우리 주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 주인 밖에 나가서 무엇을 보고 왔을까? 나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이것을 알았던 주인이 종을 주인의 자리에 올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이 되어 이 종에게 시중을 들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이것으로 됐으니까요. 이것으로 나는 신앙이 완성됐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이 완성됐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이념입니다. 이념은 굳은 겁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성장입니다. 신앙은 성숙입니다. 끊임없이 문을 여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것으로 나의 신앙은 완성.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려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내가 지금 저 하늘의 세계를 들고 왔다. 저 하늘의 세계를 알려줄게. 저 하늘의 깊고 오묘한 그리고 넓은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줄게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퇴출당해도 서운치 않을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들, 이들에게 이들이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기다림이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깨세요. 당신의 신앙도 깨세요. 당신의 신앙은 절대가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은 상대입니다. 당신의 신앙보다 한 수 위가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넘는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경험했습니까? 그 방언은 여러분에게서 절대적 신앙을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예언을 합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늘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분도 여러분이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이야. 나는 종으로 살래. 난 종의 팔자로 인생을 끝낼래. 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그 종은 밖에 나가서 문물을 겸비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온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시간 문을 여셔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세계를 들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물론 이때 사탄은 열심히 부리지 말고 대충 그렇게 살아라. 뭐 피곤하게 인생 그렇게 사나. 바위 밑에 살고 있는 지렁이, 그 지렁이처럼 편하게 살아. 그 바위 밖에 세상은 없는 것으로 살아라. 바위 밖에 세상은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이니까 너는 바위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그 바위 밑에서 유지되는 습도, 그 습도에 만족하며 살아. 그렇게 속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삭임에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인생이 몇인데 하지 말아라. 네 신분이 뭔데 여기서 끝내라. 그냥 문 닫고 살아. 이럴 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는 문을 열 거다. 나는 문을 열어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벗어나야 되겠다. 아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두십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더 큰 것 같다. 더 넓은 것 같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갖고 왔다. 그분은 우리가 입을 흰옷을 갖고 오시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연단받은 금을 들고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유함을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식을 절대화시키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절대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지식, 우리의 권력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그 상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연단받는 금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날마다 그 흰옷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먹고 마심,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선, 진정한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상대화시켰을 때 우리는 비록 어설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늘의 세계를 아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걸어 잠갔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문을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세계가 준비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토악질 당할 교회, 회개하지도 않았던 교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완악하고 또 완악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토악질한다는 소리에 감각도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오셔서 먹자고 말씀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문을 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경험, 지식, 권력, 부 절대화시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깨워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 진정한 넓고 높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